여러분 알베르트 까미라는 분이 그 패스트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참 어떤 통찰력을 근거로 그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7, 80년 후에 이 대유행병에 대해서 이미 그 글에서 암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글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학상을 받은 지 3년 후에 그는 프랑스 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죠. 근데 그날 사고 현장에 그가 입었던 양복, 그 안주머니 포켓에 원래 그 길이 기차로 가는 길이었어요. 목적지의 기차표가 안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기차표를 사용해서 기차로 갔다면 그런 사고는 충분히 안 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친구가 그냥 차로 가자 그러는 바람에 그 차를 탔다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유명을 달리한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알베르트 까미의 죽음을 그렇게 묘사를 해요. 참 인간은 모순이고 역설이다. 7, 80년 후의 일들을 통찰력 있게 썼던 그분이 자기 운명의 바로 몇 시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장기적인 인생의 시간표도 짜고 전략도 계획하지만 결국 그런 인간의 그 하강의 국면, 상승의 국면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깨닫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큰 지혜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절대 진리가 사실은 이 부활이라는 약속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새롭게 눈을 열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28장 1절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랬어요. 근데 이 마태의 시간 표현이 사실은 유대식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로마식 기법입니다.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마태가 이름은 마태인데 정통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신학적인 견해를 필요하곤 합니다. 그냥 뭐 오늘은 그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로 지나가기로 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앞을 잠깐 봐주실까요?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십자가 주변만 해도 5명의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또 알페오의 아들 어머니, 다 마리아예요. 여기 등장하는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죠. 그래서 그런 여러 명의 마리아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앞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기를 남긴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도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금 아직 여명도 트기 전인 캄캄한 어둠이 거두어지지 않은 새벽이에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내린 새벽인데 이 새벽에 그것도 여인들만 무덤을 향해서 달려요. 무덤을 향해서. 그리고 그 무덤은 당시 로마의 군병들이, 빌라도가 파견한 군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7장 66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들이 왜 죽은 시체가 안치된 무덤을 지켰을까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 62절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권력자들이죠. 함께 누구와 지금 모여 있어요? 빌라도하고 모여 있어요. 그리고 뭔가 지금 긴급한 숙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여기 주여라는 말은 종교 권력자들이 빌라도에게 아첨하는 표현이에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여기 속이던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저 사기꾼 같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군요.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앞을 조금 봐주십시다. 이게 이제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하면, 그러고 보니까 빌라도도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게다가 사두개파와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라는 신학적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기억하노니. 6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수가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예, 이게 무덤을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던 이유입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저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지금 이미 처형은 됐죠.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얘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무덤에 있긴 하지만 그 도당들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어디 빼돌리고 훔쳐가서 빈 무덤을 딱 보이고는 거 봐라, 우리 선생님이 살아나셨다 이러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혼란케 하면 이전 혼란보다 더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빌라도가 끔찍히 싫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로 하여금 시체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실제 이 당시에 예수님의 도덕설이 굉장히 유행처럼 돌아다녔어요. 이런 이해와 잘못된 견해들 때문에. 그래서 군인들이 굳게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것도 황제의 임봉을 받아서. 황제의 명령 없이는 아무도 이 시신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캄캄한 밤에 군인들만 지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달린 거예요. 지금 남자 제자들은 저 살겠다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 배반하고 전부 튀었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도 여인들은, 하여간 여자들이 대단해요. 살다 보니까 여자들이 더 의리가 있어요. 예, 물론 남자들도 의리가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놀라운 광경이. 게다가 여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시는 것처럼 한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다른 여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을 할 때 물질적으로 많이 섬겼던 여인 중에 하나예요. 그 나중에 이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니까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유, 저기 귀신이 재발했나 보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격한 감정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정신줄을 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죽음만큼 인간에게 큰 충격과 스트레스는 없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의 죽음은 가장 그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또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 이별, 이건 참 큰 충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좀 정신줄을 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터가 움직인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자, 과연 이게 뭘까? 우리가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이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학개서 2장을 좀 띄워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뭐 할 것이요? 진동시킬 것을. 얼스킥이라고 그러죠.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땅에 한번 서본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저는 미국에서 이걸 실제 겪었어요. 새벽 1시에. 진짜 자는데 이 귓전에서 이렇게 무슨 탱크가 갑자기 꾸릉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우리 큰아이, 그때 어렸을 때니까 들쳐업고 밖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불은 다 꺼져 있고. 그리고 이제 새벽 조금 시간 밖에서 지난 다음에 가라앉은 후에 집에 들어가 보니까 냉장고가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무거운 냉장고가. 얼마나 이 흔들림이, 그때가 7.8도인가 그래요. 어마어마한 LA 지진. 끔찍해요. 지금만. 그래서 그거 한번 겪은 사람은 그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해요. 한 번은 높은 무슨 천문대 같은 산이 있는데 거기 위에서 야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전 시내의 불이 이르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진이었어요, 그게. 그걸 경험하려면 LA에서 한 1년 살아보세요. 심심치 않게 흔듭니다. 예. 이 지진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7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뭐가 이르리니? 보배. 잘하셨어요. 예, 저렇게 좀 따라하세요, 여러분. 이 보배라는 말은 풋노트에 보면 만국이 사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만국이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만국이 사모하는 것이 올 거란 말이에요. 누구겠어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한다는, 모든 터가 움직인다는 말은 신의 현현을 설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현현할 때 땅이 흔들려요. 땅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거죠. 자, 성경을 다시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여러분, 성경은 부활을 설명할 때 전부 수동태예요. 돌도 예수님이 굴린 게 아니죠. 천사가 굴렸어요. 그리고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건 뭐의 반영이죠? 찬란한 주의 나라에 반영된 모습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 천사가 반영된 모습만 해도 그 모습이 영광스럽고 환희스럽고 찬란한데, 눈같이 흰데, 실제 우리가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 살라라는 계시록에서 문예적으로 어떻게 묘사해요? 수정 같고 유리바다며 금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고, 이것은 하나의 문예적 표현이에요. 인간의 물질 세계에서 인간의 언어로 그 나라를 그렇게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믿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모습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죽은 시신을 누가 일으킨 겁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응차고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항상 부활은 그래서 철저히 수동형으로 설명이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님을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일으키신 겁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4절, 지키던 자들이, 군병들이죠,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과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죽음 앞에 선 초라한 한계를 가진 인간의 전형적인 감정적 표현이에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섭고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연약한 자리가 죽음의 자리예요. 그래서 저희 그 은사님이셨던 그 충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창인 목사님은 항상 장례가 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첫째, 가난한 자가 죽었든 아이가 죽었든 부자가 죽었든 가리지 말고 성도의 장례는 국장처럼 치러라. 국장처럼 치러라. 왜냐하면 장례식 속에서 가장 인간은 자기의 밑바닥을 보게 되고 인간의 절망을 보게 되고 가장 마음이 가난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좋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례를 할 때는 설교하는 목사는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안 갔다 온 천국도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일까요? 영원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뜻이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고하라 주께 고하라 주께.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네.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떨어요. 겁을 먹어요. 근데 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제는 예수님의 위기를 만났던 인생들을 향한 일관된 선언이었어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죠. 바다 위로 철복 예수님이 걸어가시니까 구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귀신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다라는 공간을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으로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치고 벌벌 공포에 붙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안심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르시고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위경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건져내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절묘하게 두 개의 삶의 공간이 공존해 있어요. 갈릴리 서쪽으로는 정말 가나안 같은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평야와 땅이 존재하는데, 저 북쪽, 남북쪽, 동북쪽 쪽에는 무시무시한 광야가 또 배치되어 있어요. 그 한복판에 놓여 있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 자체도 메시지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공간과 죽음이 충만한 공간 사이에 요동치는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마다 돌풍이 불어요. 마치 뭐처럼? 우리 인생의 한복판처럼.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상승과 하강의 국면이 다 업다운이 되죠. 뭐 죽을 것 같다가 또 조금 숨 쉴만 하면 또 다른 게 밀려오고, 그게 마치 갈릴리 바다에 항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게 인간은 늘 두려움, 공포,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고 쩔쩔매고 악을 쓰고 비명을 지르고.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종결시키고 끝장내신 현장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부활의 역사예요. 여러분, 빌헬름 텔의 사과 이야기 아시죠? 예. 어릴 때 많이 읽고 또 만화로도 보고 하셨을 거예요.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놓고 쏘는 이야기 많이 읽어보셨죠? 자기의 활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통 양궁,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 하여간 세계 최강 아니에요? 활을 쏘면 정중앙에 맞는 게 몇 점이에요? 21인가요? 그 10점 만점에 10점 뭐 그런 노래가 있죠? 왜 이런 생각이 설교 시간에 나온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다 안에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21인가? 그런 친구들이, 네? 2PM.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것도 없어요. 2PM 맞아. 그렇게 틀릴 때는 앞에 앉았다가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요. 이게 수만 명이 보거든 또. 2PM. 그 중앙에 맞으면 몇 점이죠? 10점. 근데 조금 비껴서 맞으면 몇 점이에요? 9점이에요. 9점. 그죠? 그거보다 조금 더 비껴서 맞으면 몇 점이에요? 8점. 아니, 관역 밖을 나가버리면, 나가리. 화투판 용어죠. 이걸 나가리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방금 말씀드렸던 빌헬름 텔의 사과 이야기로 한번 옮겨가 보십시다. 자,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이제 활을 쏴요. 나무에 세워놓고. 그런데 거기에 10점은 어디를 맞춰야 돼요? 사과를 맞춰야 돼요. 사과. 근데 그냥 아쉽게 조금 아래로 벗어나서 맞으면 어디를 맞추겠어요? 여기
아들이 이마를 맞추면 죽어요. 이게 웃기는 이해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조금 아래 9점만 맞춰도 죽어요. 이게 진리 문제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진리는 99점 맞아도 그거는 틀린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예? 정중앙의 하나의 생명은 10점밖에는 보장되지 않아요. 기독교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이, 아쉽다, 야. 이게 9.5야, 9.5. 죽는다니까요? 9.5래도? 예? 이 땅에는 실제 같은데 거짓 실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를 점수로 매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리를 뭐 다수결로 하겠어요? 근데 인간들이 그런 자기들의 도그마를 만들어 놓고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진리를 다수결로 해서 인간이 한 짓들이 십자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을, 신을 십자가에다 죽이신 거예요. 죽인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다수결로. 인간이.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대의 사조도 늘 변합니다. 그때는 그게 죽일 놈이었는데, 야, 그거 지나고 나니까 그거 참 그럴만 했어. 응? 우리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변동과 변화에 따라서 너무 흥분하고 살지 마세요. 덤덤하게 염소 시험지 씹듯이. 그리고 좀 이렇게 조금 우리는 기초를 다르게 하고 사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떻게 십자가의 높고 높은 진리를 세상이 눈 떠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니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어놓고도 뭐라 그래요? 그걸 지키자 그랬다니까요. 훔쳐간다고?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반응은 달라요. 해석이 다르고 이해가 달라요. 그건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 절대 진리에 붙들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진전시켜 보십시다.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거 누가 확인시켜 준 거죠? 천사가. 여기 안 계신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봐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같은 대목이죠?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부대가 갈릴리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우리는 어떤 현상 보고 그냥 경기를 일으키고 놀랄 일들이 세상에 가득한데 거기에 일일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인들에게. 천사가.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것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이었어요. 이것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다음 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오독하고,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들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였더라. 믿지 아니하였더라. 믿지 않았어요. 아유, 저 또 귀신이 들어왔나 보다. 다시 너무 슬픔이 격해서 정신줄로 왔구나. 눈빛 보니까 선망 증세가 있던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다름질 속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뛴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아주 우리 크리스찬의 행동 원리가 나와요. 우리는 뭘 기억하고 뛰어야 될까요? 말씀을 기억하고 달려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믿습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이세.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조합되어 있죠. 무서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무섭지 않은 게 이게 정상일까요? 누가 그런 상황 속에서 빈 무덤을 보고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시다 컴컴한 새벽에 저 군인들 10%는 창을 세우고 칼을 들고 지켜 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섭죠? 여러분, 용기는 무서움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무섭지만, 두렵지만, 이거 여러분 격투기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거 피를 철철 흘리고 링에 올라가는데 안 무섭냐고. 한 번도, 아니요, 난 안 무서워요. 그런 선수 못 봤어요. 다 두렵고, 들 맞도록. 맞을까봐 무섭고. 근데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라는 것은 두렵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무섭죠 이때. 근데 그 무서움을 압도하는 뭐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큰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그 큰 기쁨이 그 두려움을 압도했어요. 근데 우리 삶이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두려워요. 매일 공격하고 매일 찌르고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요즘 그 뉴스에 붙잡힌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요즘 그런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서워요 세상이.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고 또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뭐냐면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목적지에 너무 이 산이 가파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부부가 중간에 걸터 앉아서 여기까지만 가자 그냥. 근데 벌써 갔다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갔다 왔어.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말마 죽여. 그 한마디에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갔다 왔대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정말 죽여줘. 안 가면 후회돼. 이게 앞서간 선배들의 증거 아니에요. 증거. 예?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개의치 않았던 예수님도 같은 원리죠.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믿습니까? 그것이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부활은 그래서 먼 훗날 내게 일어나는 어떤 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늘 오늘 내게 힘을 주고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제공하는 근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놀랍게도 이들은 부활의 현장도 봤고 기쁜 소식을 듣고 달려가다가
길 도중에 누굴 또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예? 아주 3D에서 4D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인사를 하죠. 평안하뇨. 평안하뇨. 근데 이 평안을 물은 것은 에이렌에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아주 좀 그것보다는 훨씬 일상생활에 가까운 Good morning, how are you? 이런 정도의 인사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참 좀 머물러 있었어요. 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귀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얘들아, 나다. 그러면 더 감동하고 감격스러우셨을 텐데, How are you? Good morning? 그리고 도망가고 찌질이들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한테는 에이레네라는 말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샬롬의 이야기거든요. 그 선언을 그것도 2번씩이나 해놓고는 왜 이 귀한 여인들에게는 이렇게 좀 소프트하고 일상생활에 가까운 인사로 맞이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 앞에 좀 한참 머물러 있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오늘 저녁 예배 때 제가 이걸 미끼를 던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오늘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10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그 비열한 놈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저는 여기서 한참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 같으면 아예 그냥 호적을 팠을 텐데 이런 스승의 등에 비수를 꽂고 모른다 배반하고 숨고 떠나버린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들에게 더더군다나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맡기잖아요. 이 모든 믿음의 근거가 결국은 주님의 사랑에 기초한 거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결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결론을 항상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을 뭘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부활된 존재로 살라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이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